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제가 뭐하는 인간으로 보이세요? 목사로 보이세요? 제가 얼굴이 까맣죠, 그죠? 제가 목사님 말씀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집을 제가 27채, 8채 지어봤어요. 목사라고 일부러 짓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설계하고요. 그리고 자재직선해가지고 기초공사부터 모든 공정을 제 손으로 직접 다 합니다. 집을 많이 지어요. 이제 일단 공동체는 이 교회 개척과 달라가지고 저희는 공동체가 한 20년 됐습니다. 20년 동안 들어오는 가정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예배당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살 집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직접 설계해서 집을 많이 지었어요. 올해도 지금 집을 2채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오주머니 차고 사실 어제까지도 벽체 작업 막 기초공사 끝내고 이제 작업하다가 오늘 올라왔어요. 제가 오주머니 차고 막 일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손님들이 꽤 많이 오시거든요. 1년에 저희 공동체 한 5,000명, 6,000명 이렇게 오세요. 와서 보고 제가 일하고 있으면 제가 목사인 줄 전혀 생각을 못하다가 목사인 줄 알고 깜짝 놀라면서 뭔 목사가 노가다 뛰냐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님이 목수예요. 그럼 정말 저한테 형이 있다고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제 위로는 형이 없고 누나들만 셋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어요. 그죠? 우리 형님이 목수라서 제가 목수로 집을 짓습니다. 제가 집만 짓는 게 아니고 농사도 짓습니다. 제가 우리 까만 이유가 있어요. 우리 김 목사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는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제 몸이 아주 가냘팠습니다. 바짝 마른 이런 가냘픈 체격이 없고 어깨도 늘지 않았는데 내려가서 열심히 노동하고 살다 보니까 제 등치도 커지고 손도 커졌어요. 몸무게도 한 10kg 이상 늘었어요. 자, 제가 논농사도 하고요, 밭농사도 합니다. 농사를 꽤 잘 짓습니다. 제가 하는 농법들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소문나가지고 제가 하는 양계법, 내일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제 양계법이 전 세계 한 58개 나라에 이게 보급이 됐습니다. 논에서 밭에서 농사 짓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뭔 목사가 시잘데기 없이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뭐 먹고 사는 일이 급급해가지고 농사 짓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 아버지가 농부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제 육신의 아버지가 농부인 줄 착각하십니다.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전문 군인이셨,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농업과 전혀 관계없는 무관한 삶을 사셨는데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라고 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농부셔서 제가 농사 짓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이 목수셔서 제가 집도 짓습니다. 물론 제가 우리 김 목사님이나 일반 목사님들처럼 그냥 목사로 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 있었냐면요, 온누리교회에 있었습니다. 그게 안 보이죠? 제 이름에도 온누리교회 부목사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교회에 있어 보니까 제가 그 교회 한 2년 있을 때까지는 배우는 것도 많았고 볼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딱 3년 정도 되니까 정말 때려 죽인다 해도 그 교회 못 있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교회에서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처럼 신실한 기독교인들, 알아서 큐티하고 기도하고 이 토요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집회한다고 나오라고 다 나오는 너무나 착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손 다 속옷이 모으고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점점 내 성화되어가는 내 모습 보는데 미치겠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목사됐다 이런 자괴감이 빠지는데 미치겠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이 거룩한 자들, 신실한 자들의 친구였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였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들과 더불어 식탁 유제를 나누시고 삶을 나누시면서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그만두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농사 짓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니 맨날 쇠가 빠지게 농사 짓고 그리고 또 이 집이나 짓는 노가다 뛰는 목사가 뭔 성경을 안 됐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 성경을 잘 모릅니다. 뭔 또 책을 읽고 공부를 해봤겠습니까? 우리 김 목사님 방에 들어가니까 책을 이제 이 꽂아놓을 데가 없으니까 줄로 묶어가지고 뒤로 막 산처럼 쌓아놨습니다. 우리 집엔 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 이제 보훈에 내려가면서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서 내 안에 약속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신학 공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내가 성경은 많이 읽겠습니다.
한 달에 제가 저는 고1 때부터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고1을 나가서 1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에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 안에 주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경을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보겠습니다. 이 내단들 약속한 게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읽고 있는 내가 또 묵상해고 알았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다 하는 이야기, 목사면 어뢰껏 하는 이야기, 내가 그 이야기 떠들고 하면 여러분 본전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목사들이 다 그 말하고 그 말하지 이런 말 듣고 가면 좀 짜증나지 않으시겠어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듣고 가야 뭔가 좀 이렇게 온 재미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거 지겹지 않게 할 자신을 있어요. 제가 결코 졸립지 않게 할 자신이 있어요. 제가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하면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얼마나 길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저 노사 19살 때부터 저 노사시 해가지고 지금까지 제일 길게 설교를 해온 게요. 몇 시간 설교해 봤겠습니까? 쉬지 않고 9시간 반 동안 설교해 본 적 있어요. 전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고 끝도 없이 말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일산에 왔으니까 이게 9시간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대략 이제 시간 내 분위기 봐서 할 테니까 일단 제가 말을 사실 오늘 이 저녁에 할 이야기는 한 2시간씩 9번에 걸쳐서 나눠야 될 말씀이지만 이거를요 원래 약장사들은 짧은 이야기를 길게 할 수도 있고요 긴 이야기를 짧게 할 수도 있어요. 맞죠? 저는 약장사거든요. 신약하고 구약을 파는 약장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긴 이야기지만 짧게 아주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을 좀 빨리 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내가 분명히 알아듣도록 또 재밌게 될 테니까 지겨우시면 주무세요. 자, 준비됐습니까?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아담의 범죄한 이후에, 에덴에서 아담과 쫓겨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여러분도 꿈이 있죠, 그죠? 여러분도 열망이 있죠.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열망, 하나님의 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내 꿈에 대해서, 내 열망에 대해서, 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제발 들으시고 좀 역사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가득 찬 하나님의 열망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보면 그것은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사람들 안에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주님은 꿈꾸셨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들, 무너져버린 우리의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주님 바라셨을 거예요.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기를 주님은 바라셨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원은 회복이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셨어요.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분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서 이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 한마디도 자의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러시는 대로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셨습니다. 맞죠?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말씀들을 들려주셨어요. 많은 가르침들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수많은 가르침들을 잘 눈여겨 살펴보시면 모든 주님의 가르침을요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어가 있습니다. 표제어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내 안에 무너져버린,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우리 안에 무너져버린 죄 속으로 끼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 시대와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는가? 길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일이 너무 중요하시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십니다. 맞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은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런데 나라가 임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 여기 이미 다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라가 있는데 근데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은 나라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 임금 이런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기억나십니까? 성경을 안 읽어봐서 잘 모르세요? 예수님께서 세상 임금, 또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스 기자는 누가 썼는지 히브리스를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히브리스 기자는 말하기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권세 잡은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미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나라가 이미 있습니다.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충돌이 벌어지겠죠. 여러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충돌을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글쎄 좋은 군사라고 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군인들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이 세상 임금이 통치하는 시대 속에서 역사 속에 사망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전쟁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만 왜 우리의 인생 안에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는가? 우리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의 한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여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다시 빼앗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회방합니다. 공격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분, 이 영적 전쟁에 총사령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본문에 보니까 누가 총사령관이십니까? 다시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영을 보내어 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가 총사령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총사령관으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성령께서 마귀를 대적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분은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총사령관 되신 주의 성령께서 어떤 전략과 전술을 구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고, 뭔 성령이 전술이여. 그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대충 그냥 역사시키지 뭔 전략이여. 이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옵시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매우 주도면밀한 전략과 전술을 구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실 때 내가 군대 갔다 온 인간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면제? 아니면 빵이? 뭐로 보이십니까? 제가 뭐로,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제가 이름에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병장 출신입니다. 제가 군대를 갔었는데 87년도에 군대를 갔었어요. 근데 갔던 그해, 그 87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나라에 워게임이라는 게 시작됐습니다. 이 워게임이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형 컴퓨터를 공수해 왔습니다. 이거를 용산 사우스방가에 설치해 놓고요. 전국에 있는 61개 사단 대표, 여단급까지 포함해서 각각 8명씩을 차출했습니다. 각 사단에서. 그리고 이 61개 사단 모든 대표들을 다 모아놓고, 자, 북한에서 제2의 6.15를 딱 일으킬 때에 남침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겠죠. 작전 계획이 있습니다.
자, 이 작전 계획을 따라 북한이 제2의 6.15를 딱 들였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전쟁을 막아내기 위해서 작전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이걸 작게 502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5027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계획서를 대형 컴퓨터에 하나 집어넣고 실제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D-3일부터 D+15일까지 그 작전 계획을 따라 실제 전쟁을 한번 컴퓨터상에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전쟁에 끌려나갔습니다. 왜 내가 그 전쟁에 끌려나갔냐면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 오다 보니까 우리 사단의 작전 참모께서 신학교를 다니다 왔으니까 영어를 엄청 잘할 거라고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 진짜 오해했습니다. 진짜 오해했습니다. 영어 정말 못하는 저를 영어를 잘할 거라고 생각해서 미군들하고 같이 하는 부대에 저를 집어넣었습니다. 작전이 이제 투입됐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부대는요 예비사단이었어요. 38선에 철책에 있는 부대가 아니고 바로 그 뒤에 있는 부대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부대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냐면 14835명이었습니다. 자, 3일째 우리 부대가 딱 작전에 전면전에 투입됐습니다.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첫날 우리 부대가 작전에 투입된 그 첫날 14,000명 중에 12,000명이 죽었어요. 정말 기겁할 노렸어요. 이게 3번 축선상에 우리 부대가 있었는데 딱 첫날 12,000명이 죽었다. 정말 기겁을 했습니다.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루에 12,000명이 죽는다면 14,000명 중에 무기를 없는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 민간인들은 얼마나 많이 죽는단 말인가.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한번 그 전쟁에 투입되기 시작하니까 매년 그 질질 끌려갔습니다. 저요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나는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사람인데 왜 이런 시잘데기 없는 전쟁을 연습시키세요? 왜 이랬어요? 얼마나 가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에 2번씩 그 월게임에 투입되면서 어느 날 하루 24시간 꼬박 24시간을 근무하고 또 24시간 쉬는 그런 이 작전이었는데 어느 날 밤에 12시경에 그 사우스 방카의 거대한 전광판에 우리나라 지도가 걸려있고 거기 각각의 대대급 부대까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이런 전쟁 지도를 딱 보고 있는데 내 안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아, 주님, 이게 전쟁이군요.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전쟁은 절대로 전략이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매우 전략적이고 매우 입체적이고 매우 종합적인 것이 전쟁이군요. 이런 깊은 깨달음이 왔어요. 마치 도를 통하는 것처럼 정말 내 안에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선교 이렇게 하는 것이군요. 이런 깨달음이 제 안에 왔어요. 자,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전쟁의 작전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반드시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구를 좋아하죠? 엊그제 12일날 어제입니까? 우리가 우루과이하고 싸웠어요. 어디든지 아세요? 이겼대요. 1대1로 이겼어. 엄청 좋아합니다. 작전할 때 여러분 이 축구 게임에서요 센터포드 손흥민 정말 유명한 친구입니다. 거기에 뛰는 선수 정말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선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감독입니다. 감독이 어떤 전략, 어떤 전술을 구사하느냐에 따라서 약팀이요 강팀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거 우리 경험해봤지 않습니까? 2002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올라갈 거라고 아무도 상상치 못했는데 우리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4강까지 갔습니다.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걸 우리는 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전 계획을 누가 짜느냐, 누가 이 작전 계획을 따라 실행하느냐, 이에 따라서 약팀이 강팀을 이기기도 하더라고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작전을 짜십니까? 안 짜십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인간이 이렇게 말하겠지.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안 짜세요? 성령의 역사심을 딱 싸우세요. 그러니까 말하지. 여러분 모든 전략에 싸우면요 전략 있고 전술이 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주의 영을 보내사 이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도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 영적 전쟁에 살인과를 오신 그분이 어떤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겠죠. 이 작전을요 알려면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언제 임하십니까? 오순절날. 어디에 임했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어요? 120명.
함께 모여 열흘 동안 저녁 기도하는 중에 거기에 성경이 이렇습니다. 사도행 2장 1절부터 47절까지 굉장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2장을요 한 걸음 뚝 떨어져서 살펴보시면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두 번째,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어떤 전략을 구사하시는가? 제가 볼 때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난리나! 난리가 나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어요. 모태신앙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종갓집에 시집 오셔서 제 위로 스트레이트로 딸을 몇 명 낳았다고요? 셋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종갓집에 여자가 시집 와서 딸을 낳았으면서 스트레이트로 낳았으니까 소방맞기 일보 직전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질질 끌고 요만 절에 가셔서 맹기를 불고 드렸습니다. 불고 끝에 제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재밌던요, 남동생 둘이 더 태어났습니다. 3볼 3스트라이크 뭘 시켰어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머리를 길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늘 절에서 살았고 절 앞마당에서 살았고요. 제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머리를 이렇게 길러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멀다고 새벽 5시, 6시 되면 저희 아버지 저를 깨우십니다. 그리고요, 동진아, 면도기 챙겨오라 이러십니다. 세수대에 물 담아가지고 비누하고 면도기 챙겨하면 제 아버지가 제 머리를 막 비누 칠한 다음에 머리를 막 밀어주셨습니다. 살마다 한 번씩 머리를 빡빡 밀었습니다. 바리깡으로 미는 게 아니고 면도기로 밀었습니다. 제 머리가 앞에서 볼 땐 작아 보이는데 옆에서 보면 긴 도끼머리예요. 동네 나가면 온 동네 형들이 제 머리를 잡아 딱 크다. 앞뒤꿈치 3천리, 왔다 갔다 6천리, 뺑으로 9천리, 뭐 이래 놀면 됐어요. 저는 교회라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학교 막 졸업하고 고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제 친구 하나가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보자고 자기 평생 소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착한 아들이라서 아버지한테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인수가 교회를 한번 가자는데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아버님께서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딱 한마디 하셨어요. 살살 믿으라 이러셨어요. 제가 살살 믿기로 하고 교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나간 교회가 이게 크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 고등부가 한 저를 포함해서 한 3, 40명 모이는 제 동기들이 한 13명 있는 그런 작은 교회 고등부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고등부에 목사님도 안 계시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집사님하고 키 큰 집사님, 우리 집사님 같은 분이 설교를 하신 분인데 이 집사님이 정말 성령 충만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이 주일날 오후에 고등부 예배 때마다 막 말씀을 정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을 성령 충만하도록 복음 가운데로 아이들 이끄신 분이 그분이셨어요. 어느 날 그분이 제가 그 교회 나간 지 2달 만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설교를 듣다가 내가 죄인이라고 깊은 자각이 되어지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죽었다는 게 깨달아지면서 정말 깊이 울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막 설교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주여 기도하는데 난 처음에 이게 죽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죽여 뭘 죽여?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저를 전도했던 내 친구가 바로 옆에 앉아있었는데 한국말로 막 떠들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깨부리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지?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친구였어. 근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소리를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이비? 이게 이단? 이게 뭐지? 한참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나가야 되나? 뭐 고민하고 있다가 앉아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기도에 끝이 났습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내가 내 마음을 추스린 다음에 물었어요. 인수야, 너 조금 전에 뭐 했어? 라고 물었어요. 뭐 기도했지? 아니 뭐 이상 깨구리 소리 내던데 그게 뭐야? 라고 하니까 이 친구 뭐라고 그거 몰라? 방언이야. 이러면서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 방언이 터진다는 거예요. 너무나 부러웠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집사님, 저도 방언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원래 키 큰 사람 좀 싱겁지 않습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동진아, 방은 넣고 싶냐? 쉽지. 할렐루야를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계속해. 제가 생각할 때 그거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주 토요일 날 내가 집에서 그 짓을 하면 이 자세 교회 나가서 미쳤다 소리 들을까봐 그 토요일 오후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쉬지 않고 3시간을 제가 쉬지 않고 할렐루야를 외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휴양고에서 르르르 3시간 쉬어보면서 3시간 외쳤는데 안 터졌어. 안 됐어. 이제 그 주민을 가서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성 찾았습니다. 집사님, 해봤는데 안 됐던데요. 이러니까 1시간 했나? 아이 무슨 말, 제가 3시간 했습니다. 이러니까 적잖게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시면 내가 남들한테 절대로 안 가르치는 비법이 있는데 해볼래? 이러시더라고요. 예! 라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2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치라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것도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았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주 토요일 날 그 다음 주죠. 토요일 날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친구 집에 가서 공부하고 자고 온다고 뻥을 치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9시쯤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렌트는 치고 올라가서 한 9시부터 9시 반경부터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팔을 들고 2 손 들고 씨발 나 너무 팔이 아파가지고 가까이에 서 있는 나무 새에 가서 이 나무를 붙잡고 새벽 5시 동초록까지 그렇게 서 있었어요. 내가 다시는 그 인간을 안 찾아갔습니다. 그 인간을 안 찾아갔어요. 제 안에 정말 깊은 절망이 있었어요. 우리 집이 너무 조선신을 많이 심기고 너무 우상을 많이 섬겨서 부정 타서 거룩한 영이 임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한 2달 지난 무렵에 제가 살던 그 도시에 어떤 교회에, 모 교회에 어떤 용한 목사님 한 분이 부흥회를 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많으셔서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명자가 치유되고 방언이 터진대. 귀가 속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라고 생각하고 첫날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어떤 집회에서 막 귀신이 떠나고 병명자가 치유되고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하시는데 방언이 터지고 그 말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옳으니 내가 드디어 사람을 만났다. 그분이 뭐라고 하시면 마지막 날 저녁에 안수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은요 제가 첫날 참석하고 마지막 날만 딱 참석하려고 했는데 그때가 중간고사 기간이었어. 쏙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험을 포기하고 매일 저녁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학생은 저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날 딱 됐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어. 안수를 못 해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날 새벽 말씀지하고 끝나고 나서 안수하겠대요. 호구도. 여러분 새벽 예배 5시인데 그 새벽에 5시에 도착해서는 차가 없어. 어떻게 했냐면 3시 반에 일어나서 뛰어갔어요. 그리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한 5시 10분에 도착했는데 지금은 그때와 달라. 그때만 하더라도요 부흥하면 연합 부흥회였지 않습니까? 품앗이하면 하느라고 다른 교회 성도들도 다 참석해서 정말 인산이대를 이루지 않습니까? 이 중간 복도에도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저 뒤에 문, 현관문 그 앞에 딱 앉아 있었어. 저는 설교는 귀에 안 들어오고 저 인간 언제 설교 끝내고 언제 안수하나 이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드디어 긴 설교가 끝나고 안수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저 끝에서 안수를 받으려고 다 생각하니까 저 끝에서 받으면 이 양반 면발이 다 떨어져서 아무 일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책을 들고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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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어. 한참 나갔는데 중간쯤 왔는데 한 분이 내 무릎을 팍 치면서 그만 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분 뒤에 앉았어. 그분 뒤에 앉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여 기도하는데 그 옛날 장의자 그 장의자를 건너뛰면서 막 기도하다가 드디어 내 차례 왔어. 내 차례 왔는데 저는 그때 뭔가 이렇게 불이 번쩍이고 음성이 들리고 막 역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딱 이분이 기도하고 딱 지나가는데 그분의 따스한 체온 외에 아무것도 느끼실 게 없어. 그래서 얼른 그분 다리를 딱 낚아줘. 한 번 더. 돌아서서 2 손으로 내 머리를 잡고 쥐에 이랬는데 몸만 아파지 아무 일도 없어.
지나가는데 다시 내가 어떻게 이 집회에 참석했습니까? 다시 두 달 한 손을 머리 위에 대고 등을 내리치고 등을 얼마나 패는지 등을 패고 다리를 빼가지고 지나가셨어. 그 자리에 저는 부지런해 가지고요 대성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집회 끝나고 사람들 돌아가면서 어머 이 어린 나이에 은혜 받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 이러고 있었는데 천만에요 저는 은혜 받아서 운게 아니고 아무 시 아니요 아무 일도 아니라서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여러분은 어디까지 성령 충만하고 사는 거에 보셨습니까? 저는 그의 경우를 2월달에 교회 나와서 딱 1년 만에 친구들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고등부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부흥을 시작하는데 제가 고3 되었을 때 우리 고등부가 350명이 넘었어요. 작년부보다 더 많이 모였어요. 제 동기들이 13명이 있었다고 했죠. 졸업할 때 139명이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사도행 1장 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건요 내일 내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 구절은요 여러분은 이 구절 때문에 상처받은 적 없죠. 나는 이 구절이 진짜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구절이었어요. 왜 말씀을 이따구로 하셨어요? 얼마나 따신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힘들어 본 적 없죠. 난 이 말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20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20대의 대부분의 시간을 지리산 골짜기에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내 결에 내 민족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소망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셔서 20대에 대학 다니다가 2학년 마치고 휴학하고 지리산 내려왔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군대가 끝나면은 서울에 있는 사람들을 2,000명, 3,000명을 여름방학 때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지리산 가서 8개 군에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이러면서 전 그 지역에서 교회가 5, 60개 개척되는 걸 보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온 서울시대를 뛰어다녔습니다. 교회마다 만나고 다녔습니다. 그때 지리산을 주님의 품으로 이런 포스터를 만들어 교회마다 붙이고 다녔었어요. 청년부에 가서 대학부에 가서 올 여름 방학 때 나와 함께 지리산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 포스터를 한 장은 내 앞가슴에 붙이고 한 장은 내 등 뒤에 붙였어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교대역 앞에서 종로역 앞에서 막 고함질러 외쳤습니다. 여러 예수 믿는 형제들이 나와 함께 이번 여름방학 때 지리산 안 쳐다봅니다. 그래가지고 벙어리 흔들을 했어요. 이러면서 사람들을 동원했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날 이 사도행 1장 8절 말씀 보는데 저는 아직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을 가본 적이 없지만 이스라엘 채널을 딱 틀어놓고 이 지명을 대입시켜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남부와 중부와 북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부 지역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유다라고 해요. 유다의 거점 도시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을 복음하라라는 말씀인 거예요. 중부 지역이 있죠. 중부 지역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마리아였어요. 당연히 북부 지역이었죠. 북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갈릴리였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땅끝이라고 말씀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를 쏙 빼먹었어요. 갈릴리는 농촌이었어요. 어촌이었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습니까? 주님, 뭔 말씀을 이따구로 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농촌 선교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책임져요. 얼마나 따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2 볼매 목소리로 며칠 지나서 끝이 났어요. 왠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그 금쪽 같은 시간의 대부분을 지금 어디서 보냈습니까? 갈릴리에서. 세계 선교를 어디서 시작합니까? 서울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시작한 것입니까? 갈릴리에서. 어디에서? 일산 화정동에서. 이게 동네 이름 뭐예요? 풍동. 바람이 많이 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선교를 어디서 시작하는 거라고요? 풍동에서. 할렐루야. 서울의 언저리에서 예수님께서 그
그의 동생들이 뭐라고 합니까?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 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뜻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사역은 어디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그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들과 함께 민족을 복음하고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꿈을 주님 꾸시는 거예요. 세계선교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가 아니라 이 풍동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하여, 다만 그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는 믿음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이제 끝났고 다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은 권능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난리가 나는데 뭔 난리가 나요? 권능이 만날 권능이.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까요? 두나미스, 어떤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아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볼 때 가장 성령 충만한 분 누구셨습니까? 우리 김준영 목사님?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듯이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비웠습니까? 사도행 요한복음 1장 5절에 말씀하시기를 빛이 어둠에 빛의 어둠에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하나님의 본체로서의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그 권위를 다 비우시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30살에 뭐 하십니까?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이 열려지고 어떤 성경은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마십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켜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에게 누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자,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라고 했는데 예수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에게 뭐가 나타났겠습니까? 권능이 주어지겠죠. 어떤 권능이 주어졌을까요? 보시면 3년밖에 안 되는 짧은 예수님의 공생인데 책이 몇 권 기록되어 있습니까? 4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습니까? 뭔 책이 4권이요 비스무리한데 그냥 마지막에 누가 요한이 함께 모여가지고 속닥하게 외워가지고 책을 딱 한 권으로 통합해서 한 권으로 만들었으면 안 헷갈리고 책도 얇아지고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뭔 책이 4권이요 비스무리한 책을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 여러 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책이 4권인가? 이유가 있어요. 이 책들은요 이 각각의 복음서는 예수님의 각각 다른 4가지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복음서는 귀납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복음서는 자기가 들려주고 싶은 예수, 자기가 만난 예수,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예수에 대한 주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 주제에 합당한 증거 자료를 쫙 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 예수님의 진언을 통하여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딱 말하고 있어요. 자, 사복음서를 짧게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친언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보시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아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친다. 디다케 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헬라어로 된 사복음서 대조표라는 책이 있어요. 각각의 동일한 상황에서 각각의 복음서가 어떻게 기록됐는가 이걸 쭉 비교해서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요 이 마태라는 사람은 습관처럼 디다케 가르치시고 가르쳐 가라사대 가르치시기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태라는 사람이 3년을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따라다녔어요. 그가 주님을 만났어요. 이 마태가 본 예수님,
마태가 저와 여러분이 들려주고 싶은 예수는 어떤 분이었는가? 이 마태가 만난 예수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권능이 주어지더라고요? 말씀의 권능이, 가르치는 권능이 주어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말씀을 너무 재밌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재밌게 가르치더라고요. 시간을 하고 말씀 듣게. 이게 우리 주 예수님이시더라고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재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에 뭐가 있습니까? 권세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 예수님이 그의 고향 동네에 가셨습니다. 그 고향 동네에서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아서 이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말씀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 이 교훈은 우리의 세계관과 같지 않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 사람이 이 지식과 지혜가 이 소피아와 이 두나미스가 어디서 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만 했을 뿐이었어.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두나미스, 이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가 본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의 권세를 주시더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분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 성령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예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맞죠? 예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의 영이십니다. 자, 그분이 우리 주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이 주어져서 말씀을 힘있게 증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말씀의 권능이 임하더라고요. 예수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았습니다. 이 사도들을 백성의 관원과 장로들이 어떻게 봤습니까? 지식 없는 범위로 봤어요. 불합무식한 촌놈들로 봤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받은 다음에 딱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부형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첫 번째 어떤 권능이 만나고요? 말의 권세가, 말씀의 권세가,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사람들을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으로 사람을 전도해 본 적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았던, 여러분이 마음속에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진짜 신기한 말들이, 은혜로운 말들이 나와서 어머 어떻게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을 가져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게 뭐겠습니까? 너희가 관원과 왕들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할지를 고민하지 마라. 말씀하시는 분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의 지식과 말의 지혜와 말의 권능을 주셔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더라고요. 동일하게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예수의 주되심과 예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사람들에게 너무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의 권능이 주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김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권능을 다하셔서 이 교회가 말씀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약하는 교회, 다시 10년을 바탕으로 해서 100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교회, 어떻게 나갈 수 있는가? 말씀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의 권능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요. 마가는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살펴보십시오. 마가의 맨 마지막에 나와있는 예수님의 직접 하신 말씀은 무엇을 끝을 맺고 있습니까? 16장 17절 이하에서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징이 있다느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죽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얻는 적
나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이 마가복음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진언을 어떤 말씀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까? 이적과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맞죠? 이적과 표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요, 각각의 복음서에 예수님의 이적이 몇 번 나오는가? 예수님의 이적은 크게 4가지 혹은 5가지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집니다. 첫 번째,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 두 번째,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 세 번째, 귀신을 쫓는 이야기. 네 번째, 자연 이적이라고 해서 오병이어 혹은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 이런 자연 이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가 있는데 이 5번째, 4번째는 넣기도 해요. 이거 뭐냐면 징벌 이적입니다. 뭐가 기억나십니까? 무화과나무를 뿌리째 말려 죽인 사건. 기억나시죠? 이 4-5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되어지는 주님의 이적이 어느 책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진짜 신기하게도요,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총 몇 장까지 있습니까? 16장. 절수를 다 합치면 몇 절일까요? 678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거의 반밖에 안 됩니다. 누가복음에 거의 반밖에 안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이적과 표적을 가장 풍성하게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봤습니다.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제자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 사람의 어머니의 집이 바로 이게 바로 마가였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예수님을 지켜본 결과 그가 본 예수님, 그가 만난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에게 어떤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생명의 능력이. 이적과 표적을 하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생명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생명의 영이시라서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을 거대한 군대로 일으키신 분이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던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예수에게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그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능력을 깨끗게 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성경을 보면서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사복음서 읽다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한 거 보면요, 웜에 놀라운 거, 이건 난 아니요, 이건 예수만 그렇고 난 아니요, 이래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건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지 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천만에 만만에 콕 이겨주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당신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부러워할 거 없다.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대로 하게 될 것이다. 아니 더 크고 위대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설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한 받은 사도들이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니까 모든 케이스를 기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유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모습으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을 받으니까 이 사도들을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동일하게, 아니 더 위대하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주년을 맞은 우리 은광교회, 일산은광교회 모든 교회 성도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 가시고 역사하시려면 우리 안에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이게 희한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열받지 않으세요? 본전 생각나지 않으세요? 나도 11조하고 나도 주일 성수하는데 아무 시작 아니요. 열받지 않아. 뭐요 시방? 아니 베드로는 예수님의 심장에 피로 구원받고 나는 뭐 예수님의 발을 끝없는 피로 구원받아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지금 뭐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겨? 열받지 않으세요? 저 진짜 열받았어요. 진짜 열받았어요. 언제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저를 통해서도 동일한 이런 일이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고2 때부터 귀신이 떠나가고 병문자가 치료되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 내가 딱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수면 충만한 받고 나서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 종갓집이다 보니까 1년에 제사가 12번도 더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내게 제사 때 절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지만 내가 수면 충만한 받고 나니까 제사 때 절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사 때 그날 밤 12시 넘어 제사 지냈는데 누구니 서 있었습니다. 종소리니까 맨 앞에 있었는데 아버지가 절하고 일하시다가 서 있으니까 니 뭐하노? 이러셨습니다. 한 번 안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딱 제사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 자식이 교회 나가더만 미쳤나? 한 번만 대봐라 날무대로 확 분지를 치고 다녀 이러셨어요. 그런데 제사가 한 두세 달, 한 6개월 지난 다음에 미쳐 모르겠는데 바로 다음 달에 또 제사가 있었어. 그때는요 정말 내가 집을 떠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근데 그때 제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딱 제사 끝나자마자 이리 와 해서 패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사만 끝나고 나면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모릅니다. 한 번은 두들겨 맞고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까 강목 3개가 부러져 있습니다. 제가 보도 성인책이 찢겨지고 신앙생활 불태워 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보려면 아버님 죽으신 거 확인하고 이불을 뒤집어쓰고 렌트를 켜고 성경을 봐야 했었어요. 그러다가 덜째서 지근지근 밟히고 성인책이 찢겨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저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그 두들겨 맞다가 한번 죽었는데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더 이상 안 되십니다. 연탄 가스 집에 들어와서 연탄 가스 마시고 딱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의사셨고 제가 죽었다고 사망 진단을 내렸어요. 그런데 제가 올라갔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가봤어요. 갔는데 주님께서 너 왜 벌써 왔으라고 저를 내려보내셔서 다시 왔습니다. 다시 깨어났고 제가 기억나는 건 제 어머니 누나들이 계속 통보하고 울으면서 그리고 이불로 좀 뜯어서 제 위에 덮어놨는데 제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되십니다. 고난이 있으세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 안 됩니다. 핍박이 있으세요? 한번 죽었다 살아나면요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쫓아내셨습니다. 저희 집 빨갱이 집안이라 약간 망한 집안이었고 연좌제로 정말 고통스러운 과거를 갖고 있는 집안이 저희 집안이었어요. 제가 법관 못될까 아시니까 저희 아버지가 의사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집안을 일으키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었어요. 근데 전 의대를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니밖에 모르는 싸가지 없는 놈이다. 난 자식들 많다. 너를 나은 거로 치지 않겠다. 우리 연을 끊자. 넌 앞으로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나는 네 아비가 아니다. 라고 저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저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로 가는 그 버스 타고 올라오는 길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후로 이 3가지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첫 번째, 우리 6남매와 어머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대신에 내 젊음을 바쳐서 내 민족과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20대에 미친놈처럼 지상고책에 뛰다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제 6남매 중에 목사가 3명입니다. 저희 외가 친가 선교사 1명 있습니다. 외가 친가 다 예수 믿도록 주님 바꿔놓으셨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끝까지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암에 걸려서 병원에서 한 달도 못 넘긴다. 집에 모시고 자승이라고 했는데 이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셔와가지고 6남매 모았습니다. 6남매가 3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 끝에 저희 어머니를 하나님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러고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예전과 표적을 통해 지금도 주님 역사하십니다. 제가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소원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 결혼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무나 좀 데리고 살겠습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의 신부된 교회를 개척하고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젊음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소원했었어요. 그래서 난 교회를 개척했었습니다. 의대 가는 걸 포기하고 신학교 갔는데 어느 날 서울대 의대 나온 여자가 저를 저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결혼해줬어요. 물어보세요. 그래도 전라도 여자가, 저보다 나이도 2살 많은 여자가
얼마나 좋았다는 얘기인지 어쩔 수 없이 기울어졌어요.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지 모릅니다. 저 세 번째는요, 주님 내가 내 필요를 위해 구하지 않겠습니다. 뭐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 땅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먹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했으니 내 육신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내 소원이었었어요. 주님 지금도 살아있고 사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모습으로 지금도요,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을 사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우리 은강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예수의 피가 흐르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교회를 덮으심으로 예배를 들 때마다,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우리 모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고 흑망자가 쳐드는 오늘 역사들이 경험되기 축원합니다. 이래야 뭐 예수 믿는 맛이 나죠. 맞죠, 그죠? 예, 이게 마가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마가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니까 이적과 표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는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해해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아버지 약속하신 바 위로부터 능력으로 이끌 때까지 너희는 일생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죠?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쓰지 않았어요. 책을 한 번 더 썼습니다. 어떤 책이었습니까? 사도행전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시면 예수의 제자들이 이 성에 머물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아셨습니다. 1장 14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모심과 아우들로 더불어 함께 모여서 뭐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뭐 했다고요? 기도하더라고요. 기도하더라고요. 머물라, 유하라 이 말씀을 뭐로 이해한 것입니까? 기도라는 단어로 이해하더라고요. 자, 근데 성경에 들어가서 각각의 사복음서를 딱 펴놓고 기도와 간구가 각각의 복음서에 몇 번 나오는가 쫙 살펴봤어.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올까요? 어떻게 하시지요?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와요. 기도와 간구를요, 동사까지 포함해서 다 세보면요, 이 누가복음에 몇 번 나오는가? 무려 28번 나옵니다. 더 놀라운 것은 4번을 제외하고 24번이 예수님의 기도를 바라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 나도 그 그림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았다라고 했어요. 누가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었을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그가 사람을 증명할 때 자세히 살펴보는 그 습관처럼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그리고 사료를 채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경험했던, 예수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지역이 무엇이냐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의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기도의 삶을 사시더라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십니다. 새벽 5일 미미에 깨어서 기도하십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십니다. 자, 가령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요, 침례 받으시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다 나오는데 누가는요, 그 세례받는 장면을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그 다음에 다른 성경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가라졌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누가는요, 그 다음 그 전 구절에 딱 그 앞에 단어를 하나 집어넣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물에서 올라오시며 기도하실 새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다고 어디 책이 나올까요? 누가복음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십자가의 기도 어디 나올까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가 본 예수님, 누가가 만난 예수님,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예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그분은 교통케하시는 펠로십의 교제의 영이시라. 우리 목사들이 축도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 말씀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은 교통케 하시는 거예요. 교제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적인 교제하게 하시고 나와 너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라. 그 성령이 예수에게 마시니까
우리 예수님 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마시면 세 번째로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고요? 기도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사도들이요, 이 사도들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맞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1시간 라고 했지만 모두가 잠들었던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떤 사람으로 바뀝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 미문으로 올라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니 전무하냐 라고 말하고 있죠. 기도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어떤 삶을 살기 시작합니까?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은강교회가, 일산 은강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 우리가 말씀하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소문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기도의 전으로 여러분의 땀과 눈물로 이 바닥을 얼룩지게 만들고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눈물이 쏟아지는 거룩한 장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분은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의 성령 그분이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그 신비한 골방으로 이끄시고 기도의 거룩한 은혜를 주셔서 기도의 영감을 주시고 기도의 인내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주셔서 기도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요한은 무슨 말하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예수의 말씀이 끝을 맺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1장 18절 뒤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띠를 띠고 다닌다. 그러나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에게 네 팔을 벌리고 너에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은 것으로 너를 끌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은 부디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이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캐리그마의 의미가 뭘까요? 이건요, 고난에 대한, 이건 순교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마시면 네 번째로 어떤 권능이 주어지는가? 순교의 권능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정말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시작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뭐가 되었습니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죠. 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십니까?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십니다. 이 요한복음은 1장부터 주님의 고난과 핍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가 주님의 고독과 고통과 핍박과 순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의 이야기를 좀 정진해 보십시다. 마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어떤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까? 말씀의 권능이. 그죠? 마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권능이, 이적과 표적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의 권능이 주어진다고 했죠. 그럼 요한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순교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보면요, 말씀이 내게 주어졌어.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어. 이적과 표적의 능력이 주어졌어.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누군가를 섬기는, 누군가를 위해 쓰러지는, 누군가를 위해 죽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덜 충만한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과 대충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요,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는 영이다. 근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담은 자연인을 말합니다. 그는요, 예수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어떤 존재였다고요?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는 영이란 거예요. 자기 속에 생명이 있지만 이 생명이 유한한 생명이고 죄에 물든 생명이라 누군가에게 인형을 끼칠 수 없는, 그래서 하와 앞에서도 저 여자가 라고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이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하고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기도로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이적과 표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누군가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살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겨우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를 다니는데 겨우 11조 내고, 아니 주일 성도 겨우 하는, 자기 목숨 하나 겨우 건지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존재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10주년을 맞은 우리 일산은강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진짜 성숙했을 때, 성도가 정말 성숙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랐을 때 이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요거 네 가지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이 네 가지가. 교회가 말씀도 풍성해, 기도도 진짜 넘쳐,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어지고 귀신이 떠나 유산이 나타나. 그리고 더 나가서 이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선교적 삶을 사는 교회, 이게 바로 성숙한 교회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도록 자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일산은강교회가 이 아름다운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생님께서 어떤 전략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말씀의 권능을, 어떤 사람은 이적과 표적의 권능을,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어떤 사람은 섬김의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한 이 사람들이요, 우리를 보고 내가 네 말 들어볼게,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 말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합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더 합니다. 가 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입어봐야 되고, 심지어 맞아볼래? 맞는 것도 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이 싸가지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에게, 우리 일산은강교회 온 성도들에게 말씀의 권능을 주시고, 예수가 표적의 권능을 주시고,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과 순교의 권능을 주셔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보고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의 첫 번째 전략인 거예요. 제가요 오늘 저녁에 해야 될 말에 반을 했어요. 어째서가 아닙니다. 지우세요? 이제 끝날까요? 조금 더 되겠습니까? 네. 조금만. 네. 제가 9시간 안 넘기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설교하면 진짜 재미없어요. 제가 중국에 정기적으로 와서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과 말씀 나누는데 이 끝도 없이 말씀 나눕니다. 아침에 6시부터 밤 9시 반까지 밥 먹는 시간까지 3시간만 제외하고 하루 종일 말씀을 나눕니다. 하루 종일. 원래는 점심 먹고 나서 1시간 동안 이제 오침 시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목사님 나 잠 안 자도 됩니다. 말씀 더 들려주겠어요. 이렇게 가지고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 전하고, 이래야 뭐 말씀 듣는 재미를 아지. 한 2시간 하면 입 쫙 벌리면서 왜 지겨운 거 이러는 사람들하고 막 시켜보고 알람 울리고 미치겠어요. 여러분, 두 번째 전략은 뭘까요? 제가 아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략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의 주되심을 증거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성품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우리를 보고 예수 믿게 하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인 거예요. 증인은요, 온게 있어야 돼요.
들은 게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야 돼요. 맞죠?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권능인 거예요. 이 네 가지 권능이 내게 주어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일산응광교회 온 한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서 예수의 증인으로만 쓰임받는 역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행 2장에서 보시면요, 2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교회를, 이 교회 성도들 몇 명 있었습니까? 120명. 결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메가 처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회가 커지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합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략은 작은 교회였어요. 몇 명? 120명. 스몰 사이즈의 커뮤니티 하우스였어요. 근데 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일산교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나오기 시작합니까? 두 가지를 말하는데 46절을 말하기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전도하지 않아도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부러운 거. 우리 일산 은광교회 이름 역사에 그리기를 축원합니다. 4층에 있는 이 교회, 올라오기 힘든 교회, 엘리베이터 막히면 꼼짝 못할 이 교회지만 이 교회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소문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역사에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원에 내려가서 공동체 시작하면서요, 제가 식구들하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간판 달지 않는다. 내 온사에 십자가도 없다. 신문에서 우리를 취재한다. 절대 응하지 않는다. 방송에서 우리를 취재한다.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책을 쓴 적이 없고 방송에 나간 적이 없다. 물론 그때 방송도 없었지만 그러므로 나 같은 놈이 우리가 뭔 방송에 나가고 뭔 책을 쓰냐? 책 절대로 안 쓴다. 여러분, 홍성사에서, 규장각에서, 심지어 동아일보사에서 저희를 취재하고 저희를 책을 쓰겠다고 얼마나 저를 괴롭힌지 모릅니다. KBS에서, CBS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 거절했습니다. 저는 간판도 하나 없습니다. 제 안에 소망, 내 안에 품었던 소망은 오직 우리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소문내지 않더라도 이 시골 골짜기에 산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1년에 5, 6천 명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방문하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도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 교회에 있으니까 정말 때려 죽인다 해도 그건 못 잊겠습니다. 제가 그 좋은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정말 미치게 내가 이러려고 무슨 이런 절망까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그 교회는요, 저 아니라도 일할 인간들이 쎄버렸어. 서로 막 그 교회 들어오고 싶어서 박이 트죠. 저는 됐습니다. 난 이거 안 했겠습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진짜 예수 모르는 동네 들어가서 거기서 목사 계급장 떼고 그들의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못 누리겠으면서 새벽기도 딱 예배 받기다고 하면 어디서 기도냐면 예배당 옥상에 올라갔어요. 옥상에 올라가서 거기서 막 기도하고 막 가지러도 아무도 모르니까 주야 하고 기도하는데 주야 제발 여기서 저를 내려보내주세요. 안 그러면 확 그냥 감옥을 가버립니다. 왜 감옥 간다고 했냐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방에 있으니까 내가 막 떠드는 얘기를 들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감옥에 갔어. 그 방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 인간들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두드러 패는가 말든가. 난 계속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고 쫓겨나서 이 방에 없더니 큰소리만 떠들고. 감옥 가거나 아니면 내가 확 택시 운전을 하겠습니다. 왜 택시 운전한다고 생각했냐면요, 택시 타보셨어요? 택시 딱 타는 순간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꼼짝 못해. 딱 타는 순간에 여러분, 선생님 혹시 예수를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열심히 공을 전하고, 저 요즘 가끔 서울에 올라오면 택시 탑니다. 딱 옆자리 앉습니다. 절대로 뒤에 안 갑니다. 딱 옆자리 앉아서 또 하나 딱 드리면서 선생님 혹시 복음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팔기 시작합니다. 그 인간 나를 중간에 내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꼼짝 못하죠. 이 둘 중에 하나 하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께서 됐다, 그만해라, 하산하라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훈으로 가라고 주님이 직접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리산 사역하면서 나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냐면,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진짜 소망이 없는 한국의 농촌, 아무런 희망도 없는 한국의 농촌이지만 힘 깨라 쓰는 사람들 도시로 다 떠나버리고 노인네들만, 약자들만 남아있는 한국의 농촌이지만
이 농촌 농민들이 예수 이름으로 춤을 추고 예수 이름으로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다면 이것은 어쩌면 그 길은 어쩌면 아시아를 변화시킬지 모른다.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게 뭘까를 고민하다 내가 내린 결론이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내려와서 공동체를 하겠다고 딱 마음먹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보훈으로 가라고 직접 제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그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딱 보시면 좀 뺀질거리게 하시겠습니까? 사직서를 제출하고 휴대폰 딱 꺼버렸습니다.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저를 잡아오라고 난리가 났는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뺀질거리고 온 교회 바깥으로 싸돌리다가 제가 어디서 제가 하용조 목사님한테 붙잡히냐면 서민고에 있는 오늘교회 맞은편 신동아 쇼핑센터 지하 3층에 사우나 가셨어요. 제가 땡땡이 치고 사우나 나왔는데 이분도 땡땡이 치고 기워주셔서 너 이리 와! 꼼짝없이 붙잡혔습니다. 저를 옆에 불러 앉혀놓고 막 저를 체결하시는데 왜 농촌이냐? 너 말도 안 되는 주시는 소리 해봐라. 너 농사지어 왔어? 아닙니다. 너 땅 있어? 없습니다. 부모님 농사꾼이야?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는 해병대. 뭐 제가 아무것도 얘기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이분이 한참을 저를 체결하시다가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헐 이러시지만 너 날 설득시키라. 설득시키면 내가 널 내려보내준다. 설득을 못 시키면 no soup. 국물도 없어. 이러셨어요. 제가 고개를 들고 웃으면서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설득시키면 저를 따라 내려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분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내가 졌다 이러십니다. 제가 이름에도 하용조 목사와 싸워 이긴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이 하용조 목사님이 야 너무 기분 좋다. 내가 뭐 도와줄까? 땅을 사줄까? 아니면 돈을 줄까? 뭐든지 말해. 사랑을 붙여줄까? 뭐든지 말해. 내가 다 줘줄게. 사실 제 목 끝냈어요. 나서주세요. 이게 목까지 올라왔는데 이거를 꽉 눌러버리고요.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밑에서 진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뭔가 더 뜯어간 그 사기꾼입니다. 저 멸당이 해대하겠습니다. 젊으니까 멸당이 해대하겠습니다. 기도만 해주십시오. 멋지죠? 이 멋진 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 제가 퇴직금 정산하고 나니까 제 수익이 얼마나 나왔냐면 10만 3천 원 남았어요. 그 돈 들고 보훈으로 내려왔습니다. 전요 춘천도랑 아무 연고가 없습니다. 제2 어떻게 사는 것처럼 저는 경상도 진주가 고향입니다. 저희 처가 전라북도 기산이요. 전 충청도 아무시랑 관계없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충청도로 가라고 하셔가지고 보훈으로 왔습니다. 오라는 데가 있습니까? 갈 데가 있습니까? 전혀 연고가 없는 그곳에 가서 지도를 구해서 보훈의 모든 마을들을 다 다녀보기 시작했어요. 반경 4, 5km 내 교회가 없는 마을, 역사 1000년 이상 오래된 마을, 그리고 뒤에 산이 벽풀들 가로막혀 있어서 물이나 공기가 오염이 안 되는 마을, 이런 몇 가지 원칙 가지고 찾다가 지금 있는 이 마을을요 2월달에 찾아냈어요. 찾아내가지고 한참 이 마을을 돌아보다가 어느 날 벨모트 오렌지 주스 딱 한 박스 들고 마을회가 문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마을회관요 계십니까?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마침 할아버지 방이었어. 원래 시골 마을 회관은요 방이 두 칸입니다. 남녀 7세 부동석이라서 한쪽은 할아버지 방, 한쪽은 할머니 방. 방이 두 칸인데 마침 제가 들어가 보니 할아버지 방인데 들어가 보니까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셨어. 중에 분들은 어떤 분들은 점당 10분짜리 구스톱 치시고 장기 뜨시고 맨하트 드시고 TV 보시고 어떤 분 주무시고 각기 은사를 따라 놀고 계신데 음료수를 다 넣고요 엎드려 큰절하고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엄청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 안녕하세요 저 용사 저를 왔는데 혹시 안전 땅이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좀 지나니까 옆방에 있는 할머니들이 누가 왔어? 이러면서 다 몰려오셨습니다. 삥 둘러 앉으시더니만 마치 청문회하는 것처럼 되게 질문을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고향이 어디요? 결혼하셨어? 부모님 살아계셔? 성은 뭐요? 한참을 물으시다가 한 분이 씩 웃으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잘렸어? 이러시는 거예요. 졸지에 제가 직장 다니다가 잘린 사람으로 은행에 소개됐어요. 내가 얼른 눈치를 끄고 예 제가 잘렸어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농사지고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랬더니만 하긴 요즘 잘리니까 많더라. 농사 지을 수 있겠어? 이거 장난 아니요 이러시는데 아이고 어르신들 땅만 빌려주시면 열심히 배워가면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한참 지났는데 한 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저기 내과를 지나서 언덕을 넘어가면 거기 안세는 마치 하나 있어. 가서 보고 쓸만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넉주 엎드려 큰절하고 냅다 뛰어가 봤습니다. 그때 겨울이라서 이 내과 물이 얼어 있었는데 그 언물을 지나서
언덕을 올라가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밭이 없어. 다 숲이야, 숲. 아무리 찾아도 밭이 없었어요. 밭이 내려와서 저 어르신들 밭이 없던데요. 이러니까 왜 그게 밭이 아니요? 10년 전만해도 좋은 밭이었어. 10여 년을 밭으로 쓰지 않아서 숲을 이루고 있는 제 발톱만한 산목이 이 숲을 이루는 의를 밭으로 빌려주셨어요. 그건 어딥니까? 공짜인데. 그래서 그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것도 없어 처음에 텐트 치고 살았어요. 날씨랑 톱을 구해서 나무들 잔디를 다 잘라놓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습니다. 가끔 동네를 지나다니면 할머니들이 꼭 붙잡아 세웁니다. 아이고 딱하지 니 마누라 너 이러는 거 알아? 이러시면서 뭐요? 예, 콩 심으려고 준비 중이에요. 콩 심을 줄 알아? 콩은 씨앗이 심는겨. 하나는 새 주고 하나는 짐승 주고 하나는 네가 먹는겨. 아무도 내가 목사인 줄 몰랐어요. 이러다 6개월 지난 어느 날 제 정체가 타로가 났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신장로의 큰 길에서요 우리 마을로 딱 접어들면 어떤 휴대폰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상황시대였어. 011, 017 아무도 터지지 않는 전파의 상황시대였어. 여름 방학 때 사람들이 휴가 갔다가 제가 보원에 있다고 하니까 찾아오셨어. 근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니까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사실을 숨기고 은둔에 살고 있으면 저를 만나러 와서 접선하러 왔을 때 용어를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 사장님 어디 계세요? 이래 물어보든가 강 선생님 어디 계세요? 이래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 초등생이 없는 사람들이요 여기 혹시 강동진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어? 그냥 뭐 목사요? 이러면서 제가 정치가 다 녹아났습니다. 우리 동네에 보안관 한머리가 한 분 계십니다. 우리 은강교회 한 분 계십니까? 비가 오면 온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장갑도 깔다가 시골은 비 오는데 뼈 빨리 안고 뭐야 이렇게 큰 소리 지르는 할머니 한 분 계신데 이 할머니 어느 날 몇 개를 지나 언덕을 넘어서 내 밭에 찾아오셔서 밭에 들어가주셨지만 강씨 목사라며? 네, 제가 실은 목사입니다. 교회는 끊었어? 왜 읽고 와서 이지랄이야? 제가 졸지에 교회 끊은 목사로 그 은혜에 소개가 됐었어요. 여러분 그 이후로 여름을 지나고 나서 저한테 말씀 배우는 서울에 있던 두 친구가 내려왔습니다. 컨테이너 하나, 중국 컨테이너 하나 3 곱하기 6m짜리 하나 구해놨고 거기서 처음에 전기도 안 들어와서 촛불 켜고 살았었습니다. 냇물 뜨다가 그물로 밥에 먹고 그물로 씻었습니다. 그리고 농사 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몇 살에 시작했냐면 34살에 시작했습니다. 다분히 의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34살부터 주의 공생은 내가 삽니다. 이 마음으로 34살을 시작했었어요. 한 명은 33살, 한 명은 35살. 30대 초반에 젊은 3명이서요. 그 컨테이너에 모여 사는데 처음에 한 2달은요 진짜 좋았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고 찌그리서 나와 아름다운 거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 뭐 할 때마다 목사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집사님 먼저 하세요. 서로 양보하면서 정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룩함을 아름다움을 맛보았어요. 여러분 한 3개월 지나던 날 대파 싸웠습니다. 여러분은 부부 싸움할 때 뭐로 싸우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싸우십니까? 세계 선교를 위해 싸우십니까? 아니면 교회 부흥을 위해 싸우십니까? 저희는 취약 때문에 싸웠습니다. 그 두 인간 중에서 한 명은 군대 갔다 온 인간이라 배움비에서 가지고 취약을 밑에서 쫙 올려. 그러면 한 명은요 면접받은 친구야. 자유의 영혼이라 취약을 가운데 팍 눌러버립니다. 누르고 잘리고 누르고 잘리고 누르고 잘리다가 어느 날 짜올리던 친구와 취약을 패대기를 시면서 막상 난리가 났었습니다. 걔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섭리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취약 때문에 싸웠어요. 대판 싸웠습니다. 물론 그날 밤에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구해서 근데 한번 본문이 터지니까 이게 요 끝도 없어. 뻑하면 싸워. 어느 날 요 두 번째 대판 싸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밭을 빌린 게 있었는데 저는 처음 빌린 밭에서 일을 하고 그 두 친구 마을 입구 그 버스 정류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엉덩이친 밭에 석회를 뿌리기로 했어요. 밀가루처럼 튀기고 석회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뿌리고 저 그때 만나서 라면 끓여 먹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시간 남죠. 먼저 사람이 라면 끓이시고 헤어졌어. 12시에 왔는데 이것들이 안 와있어. 전화가 안 되니까 기다리다가 물을 끄다가 도무지 안 와가지고 물을 끄러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이것들이
뿌리라고 하는 밭에는 안 뿌리고 서로 얼굴에 뿌리고 싸우거든요. 동네 분들도 옆에 서가지고 담배 피면서 희망 저들 왜 지르고 그냥 없어 계시고 현재 뭐 뛰어가서 싸움을 말리고 보니까 이것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왜 싸우세요? 마음을 푸세요라고 하니까 영이 달라서 당체 같이 살 수 없네. 알고 보니 한 명은 위에서 뿌리고 내려오자, 한 명은 밑에서 뿌리고 올라가자, 이걸로 세 시간반을 싸워서 깜짝 뿌리든가. 저희들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내려가서 기억나는 건 싸운 기억밖에 나는 게 없어. 사사간 그런 싸웠어요. 물론 싸우고 회개하고 싸우고 회개하고. 첫해 아들 밭을 빌려가지고 밭에서 진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저희 역사사 이 밭에 은혜를 가셔서 30배, 60배, 100. 이게요, 기도로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밭에 고추 심고 들깨 심고 콩 심고 호박 심고 쫙 심었는데 한 2달 지나니까 심지도 않은 풀들이 쫙 올라오면서 저 풀은 초월이 거예요. 동네 분들이 한 2년 동안은요 지켜보셨어요. 참 젊은 것들이 희한하게 농사짓는데 이러면 지켜보시다가 딱 2년 지난 다음부터 저 더러운 놈들이 겨울러 터져가지고 어디 서울 본부에서 돈을 내주니 좋다고 농사짓지 마누라 고생시키면 더러운 놈들이라고 얼마나 욕먹은지 모릅니다. 저희들요 풀 키운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우리가 정말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친환경으로 우리가 정말 이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유기농업에 좋은 말을 갖다 붙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목사가 이 손으로 뭐 해봤겠습니까? 입으로 먹고 사는 인간이 이 손으로 뭐 해봤겠어요? 한 명은요 컴퓨터 프로그래머, 그 인간요 손으로 잡아내는 들이봤지 뭐 해봤겠습니까? 또 한 명은 농대 박사였어요. 서울대 박사, 시간 강사일 때. 난 그 친구를 크게 신뢰했습니다. 딱 그 친구 내려올 순간에 우리 농업 끝났어. 우리 농대 박사했어. 진짜 크게 신뢰했는데 그 친구 온 날 데리고 밭에 나가서 형제 이거 어떻게 하면 돼? 라고 물었는데 이 인간이 급 당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는 연구소에서 DNA 연구했는데요. 이 인간 호비질함을 해본 적 없고 납치함을 해본 적이 없어. 천하에 믿을 게 못 되는 게 농대 박사들이에요. 남자 3명에서 뼈아프게 농사졌어요. 저는 풀 그냥 키우면 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치장 뿌리고 농장 뿌리고 친환경으로. 그래서요 호미로 쫓아서 원래 일을 못하는 것들이요 꼭 보면요 타이밍을 놓칩니다. 맞죠? 노래 못하는 것들 꼭 반박자 치잖아요. 원래 풀량은 막 보다 올랐을 때 비 오기 전에 호미 덕으로 팍팍 긁어버리기 쉽게 잡힙니다. 근데 꼭 비를 2-3번 맞히네? 그러면 이게 뿌리가 깊이가 발작이 돼서 호미를 쫓아도 안 돼. 그럼 호미 집어던져버리고 저 뜯기 시작합니다. 이 고래 여기 앉아서 저 끝까지 마치 미치는 물끄레기 저 뜯듯이 저기하군요. 점심 먹을 때 가서 라면 한 그릇 끓여 먹고 또 저기에서 이 가지고 먹으면 저녁 먹을 때 됩니다. 저녁 먹으러 집에 들어가면 소리 이게 다 뽑아가지고 이게 펴지 않고 저거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 부들부들 떨려가지고 저 기가 막힌 거는 볼이 16개 있는데 다 끝나면 한 달가 지나면요 저 밑에 또 풀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뼈아프게 비가 오면 농사 짓는데 얼마 버는지 하면 150만 원 벌었어요. 순수익이 아니고 1인당 150만 원 아니고 월 150만 원 아니고 3명의 총 매출이 150만 원. 식은땀이 쫙 흐르면서 야 이거 굶어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1년을 딱 그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야 젊은 남자들이 부인과 너무 오래 떨어져 살면 음란경이 틈타 집을 짓자 이렇게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 돈은 없고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던 차이에 한 사람의 전세금이 빠졌습니다. 1,800만 원. 돈이 만들어졌어요. 이 1,800만 원 가지고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30평짜리 2채 2층으로 각각 단독주택 2채를 이제 이렇게 벽을 붙여 쓰는 거라고 2층으로 집을 짓기로 마음먹었어요. 도합 몇 평입니까? 60평. 60평짜리 집을 1,800만 원으로 집을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차이에 마침 이 궁전통이라고요. 서울 지역에 있는 아파트 모델하우스 분양분양하면 절감합니다. 그 나무들 폐목들을 못 박인 채 나무들을 5톤으로 내내 분양을 샀습니다.
첫해 11월 달부터 거의 내년 3월까지 매일 잠들어 들고 못을 뽑았습니다. 이런 이러면서 확 찌그려버리다가 이게 천이라 쎄라 모아서 버리면 동인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정부민이 말했잖아요. 차곡차곡 모았는데 다 뽑고 나니까 12마디가 특히 못을 뽑았어요. 예수님은 12마디가 특히 떡을 모시는데 저희는 못을 뽑았어요. 그 못 뽑은 나무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설계 누가 했을까요? 그때는 내가 장님을 몰랐어. 내가 설계했습니다. 모시고 좀 무식하게 생겼습니까? 에이 보지 않자게다가 30일 자들고 줄을 벅벅 끄는 게 이게 설계의 전부였어. 인면도 넣고 단면도 넣고 이렇게 평면도 하나 딱 그리고 이걸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게 집을 짓기 시작했다면 벽을 세우다가 야 가만있어 봐. 여기는 창문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잖아. 눕혀! 보여봐. 창문이 크게 얼마나 되겠어? 뭐 이렇게 집을 지어놨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못 박혔던 나무들이니까 이게 녹슨 흔적이 있고 그리고 페인트가 벗겨지고 이게 그림이 지어진 이상한 썩죽이한 나무로 집을 지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지나다 들리십니다. 이게 뭐요? 저희들 집 짓습니다. 축사 아니요? 뭐 집을 이렇게 지어? 우리 무엇이 동네를 들어지라고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닙니다. 이거 끝나고 나면 엄청 이뻐집니다. 뭐 딱 보면 알겠구만. 이게 학구방이지. 이게 뭐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요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온 동네분들 지나가다 들리시고 지나가다 들리십니다. 목사가 뭔 톱질을 해봤겠습니까? 톱을 들고 어줍잡게 막 톱질하고 있으면 뭔 톱질을 밀면서 힘을 주고 지랄이요. 땡기면서 힘을 줘야지. 톱질도 못해. 그리고 할매들은요 가끔요 라면도 끓여오시고 부치게 부쳐오시면서 이리 와 이거 먹고 형 마누라들은 뭐요? 이러면서 꽉 큰 소리 치고 한 분이요 저를 자꾸 옆으로 질질 끌고 하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돈이 그렇게도 없어? 제가 그 집을 짓는 동안에 진짜 아무것도 없는 따라지랑을 이분들이 알게 되셨어요. 가난은 진짜 불편해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진짜 불편하지만요 친구를 얻게 합니다. 온 동네 분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기기 시작했고 와서 할매들이 일을 거들어주시고 할매들은 우리를 먹여주시고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니까 웜에 되네? 이러시면서 정말 자기애처럼 기뻐하셨어요. 사실요 저도 그 집 짓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는지 지금 내가 이 집을 지었단 말입니까? 내가 요즘 그 집을 보면요 확 불사질러버리고 새로 짓고 싶은 마음이 볼 때마다 듭니다. 왜 설계를 줬다고 가지고 내가 여러분 근데 그 집을 짓고 1층 거실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어서 십자가도 달지 않았습니다. 교회 팻말도 붙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으나 그 소리를 들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처럼 하고 싶었어요. 어느 날 우리끼리 막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참 찬양하고 있는데 저 뒤에 문이 빼꼼 열리면서 나도 와도 뒤야 이러면서 들어오셨어요. 보니까 그 왕관 할머니였어. 아이고 할매 어서 들어오셔서 모셔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이 할매가요 노을이 뭐요 강 목사 설교 들어봐 재밌어 하면서 재밌었어요? 네. 동네 분들을 한 분 한 분 모시고 시작했어요. 전도 안 하겠다고 마음먹고 우리가 삶으로 하나의 이 동네 모습입니다.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디든 달려갔을 때 그분들 보겠습니다. 이런 마음먹고 그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조용히 앉아 설교 들으시는데 이 부안간 할머니는 설교 시간에 단 한 번도 그냥 넘어가실 법이 없었어요. 어느 날 바디며 눈 뜨는 장면을 신나게 풀어가지고 재밌게 막 얘기하고 있는데 한참 얘기하는데 이 할머니가 손을 싹 들면서 강 목사 왔어? 뭐 본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어요. 어느 날은 좀 뭔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교리적 이야기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풀어오는데 한참 듣고 있다가 결론 딱 내리려고 하는데 손을 삐쯤이 들면서 강 목사 오늘은 당최 뭔 말인지 모르겠어. 처음부터 다시 오려고. 근데 그분이요 그의 말에 내가 강 목사 설교 들어보고 예수가 누군지 알겠네? 이러면서 예수를 면접하셨어요. 86 대신 성실을 신하고 계셨는데 이분은요 저만 보면 목사가 뭔 농사요 철시장 되게 문제하지 말고
서인근하셔 이런 분이 그분이었어요. 술만 드시면 꼭 저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물어보시면 강목사 맨정신의 진리를 논하면 아무나 할 수 있어. 술 한잔하고 알딸딸한 정신에 그때 진리를 논해. 이게 진짜요. 소주 한잔합니다 이러면서 술을 그러신 분이 그분이었어.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시면 내가 딱 노래가 딱 만났는데 강목사 꿈 해보면 할 수 있어 이러시더라고요. 말씀해보세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당최 그 꿈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큰 십자가가 보이더래요. 그 영업이 들리는데 십자가를 세워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뭔 꿈이요? 이러시는데 제가 그 순간에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싶었는데 꼭 참고요. 내가 뭐라고 하냐면 어르신 그거 진짜 좋은 꿈이에요. 오래 살 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영생을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생 대신에 오래 살 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동안 이분이 입맛을 쩝쩝 다시시면서 좀 껄쩍지근한 표정을 지으면서 가셨어요. 저도 좀 껄쩍지근했습니다. 며칠 지난 다음에 큰 글자 성경을 보여가지고 이분을 드리면서 누가복음에 딱 갈피를 끼워서 책을 드리면서 어르신 이 책을 여기부터 읽어보시면 꿈에 보신 십자가 이야기 나옵니다. 자, 읽어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하고 드렸어요. 딱 받으시더만 뭐라고 하냐면 뭔 책을 중간부터 읽어 처음부터 읽어야지. 알아서 하세요. 드렸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 어르신이 책을 읽으면서 만날 때마다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첫째 날, 둘째 날이 희망이 날과 같은 날이요? 붉은 날이 뭐요? 뭐 이러면서 막 질문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은 뭐라고 하시면 성경이라고 거룩한 얘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별 흉측한 이야기도 다 있대. 뭐 딸들이 예배하고 붙은 거고 아빠가 모래 이야기를 읽으시고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6개월 만에요. 딱 성경을 한 번 다 읽으시고 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으시고 목사님 주신 책 읽어보니 얘가 수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2년 반 지나고 나니까 마을의 반 이상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정말 저는 그 동네에 머슴으로 살았어요. 내가 내려가면서 하나님 내가 양복도 입지 않습니다. 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님이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고쳤다 이 3대 사역을 얘기하죠. 이 공생애를 주목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요 예수님의 30년이었어요. 공생애 3년을 위해서 주님은 30년 동안 사람으로 사셨어요. 맞죠? 사람으로 사셨어요. 이 사람으로 살지 않고 사람과 친구가 되지 않고 요한복음 말하기를 예수님은 사람을 아셨다라고 했어요. 그러지 않고 무턱대고 복음만 전하니까 사람들은 복음 신앙을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도 30년 아니지만 몇 년 동안은 내가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 마음 먹은 거예요. 근데 2년 반이 지나지 않아서 반 이상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마을 한 2층을요 예배당으로 쓰라고 내주시기까지 하셨어요. 교회는 잘 자리 잡혀 나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교회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공동체였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 것을 조금 더 제시 여기지 않고 각기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공동체를 세웠던 이 모습을 저는 그들에게 구현하고 싶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자립할 길이 보이지 않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너무나 달랐어.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막 이렇게 가난하니까요. 더 싸웁니다. 막 하면 싸웠어. 싸우다 공동체 시작한 딱 5년 됐어요. 딱 두 파라 쪼개졌습니다. 한쪽은 쪽파, 한쪽은 양파. 양파는 쪽파 쪼개졌어요. 양파는 왜 양파냐면 기독교 공동체를 100% 공유하자. 완전 공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양파. 쪽파는요. 신령의 원리를 따라 부부 사유를 인정하자. 이게 쪽파였습니다. 2002년 공동체 시작하고 5년 됐을 때 두 파로 쪼개졌고 모일 때마다 싸웠습니다. 말씀에 근거 휘두르며 싸웠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일 때마다 이것들이 성경에 갈피를 끼워와 다음 구절 그 위에 써놨습니다. 말씀에 근거를 휘두르고 싸웠습니다. 성경 구절 준비하면서 이 책이요 희한한 책이라 이래 보면 이래 보이고 저래 보면 저래 보입니다. 말씀에 근거를 휘두르며 싸우다 우리가 내린 결론은 우리는 각각에게 너무나 못난 시이다. 우리의 사랑은 이까지 다 이쯤에서 끝내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는요, 이혼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끝까지 가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박 2일로 모여서 싸우고 회의를 하고 그 회의의 결과를 따라 해치하거나 둘러 쪼개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첫날 아침 먹고 싸웠습니다. 점심 먹고 싸웠습니다. 저녁 먹고요 새벽 1시 반까지 싸웠어요. 한 말도 안 하고 한 말도 안 하면서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날 1시 반쯤 됐을 때 어떤 사람 눈에 실핏줄이 들어서 얼마나 긴장했는지. 우리 내 뭘 필요 없어. 내 전생은 돌이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틀 모이기로 했으니까 다음날 또 모였어요. 아침 먹고 또 싸웠어요. 점심 먹고 또 싸웠습니다. 세상 사람들 술 마시면 해말도 한다는데 내가 뭐 예수쟁이들은 술도 안 마시고 맨정신에 해말도 하고 해말도 하고. 그날 저녁 먹을 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싸워대면서 뭔 정신인지요 하루 세끼 밥을 같이 먹었어요. 공동 식사가 6시였어. 6시를 넘기고 둥글게 모여 앉아서 삿대질하며 싸우고 있는데 막 싸웠는데 6시 10분 15분에도 밥을 안 주니까 옆집에 놀고 있던 애들이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술 한 명을 보냈어. 얘가 분위기를 하니까 문을 말까지 열지를 못하고 반쯤 열고 떨리라고 쓰는 어머니 밥을 좀 가겠어! 걔 쫓아내고 걔가 가지 한 10분쯤 지났을까 둥글게 모여 앉아서 막 싸우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놀렐루야. 저희는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새벽 기도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사경례 하다가 성령 받은 게 아니었어요. 아무 다 성령 받았어요. 갑자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마시면서 모두가 그 자리가 꼬꾸라졌습니다.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열망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6장에서 보시면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그 해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 임재 가운데 나갔던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화로가 나여 망하게 되었다. 입술이 부정한 뱃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강한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딱 드러나는 순간에 내가 지었던, 내가 감추고 있던 모든 죄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내가 회개하자 그런 견딜 수 없는 두려움과 그 떨림이 일어나면서 모두가 그 자리에 쫙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회하며 자복하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다. 모두가 다. 막 고함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누가 기도합시다 이 말을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찬양 인도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맨 땅에서 땅을 치고 통과하며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에이 다 뛰어왔어요. 왜 뛰어왔겠습니까? 이것들이 말로 싸우다가 치고 맞고 싸우는구나 이런 생각하고 싸움을 말리게 다 뛰어왔어. 그 문가에 있던 자매 하나가 가서 너희들이 라면 끓이고 먹으라 애들 돌려보내고 6시 반쯤에 기도가 시작됐는데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12시 반이 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4-5시간 동안 오로지 회개만 하게 하셨습니다. 그 깊은 회개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병이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어떤 사람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회개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해 주셨어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3가지를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첫 번째 주님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나는 너희의 참 좋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일산 은광교회 서울에 있는 불광동에 있는 은광교회가 돈을 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알파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시라고요. 나는요 내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이 공동체를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기업,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이어서 주님 이어서 말씀하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난 4-5년 동안에 우리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일어나잖아. 목사인 저야 말씀을 듣고 내려갔다 치더라도 여러분 서울대 시간 강사했던 그 친구, 그 서울대 유학 갔다 온 지 얼마 안 된 그 친구,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시골에 내려왔어. 땅 한 편 없는 그 고장에 내려왔어. 그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미친놈이 사인 같은 목사 하나 만나가지고 인생을 망친다 이런 마음 먹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이 친구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 두고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성공은 그냥 이게 붙지도 못해요. 찢어지게 가르나. 어느 날은 자매가 아기를 낳았어. 그 자매가 모유가 안 나오고 젖이 안 나오는 자매였는데 그 애가 얼굴어져 있고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이 자매는 그 아이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애를 달랠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깜짝 놀라서 자매 왜 애 안 보고 뭐하고 있어? 라고 물으니까 목사님 우유 살 돈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정이었었어요. 기적은커녕 이게 붙지도 못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었어요. 기도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잖아.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신 것 같은, 마치 등을 돌리고 계신 것 같은, 내가 이 길을 잘못 들었었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는가? 이게 하나님의 길이 아닌가? 이런 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하신 말씀이 I know you.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동안에 내가 예수 믿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경험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절망의 시간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고통의 기억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이 산능동교회가 이만큼 보기까지 여러분이 겪었던 그 눈물의 골짜기, 고통의 시간들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한번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세 번째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오늘 예배가 회복됐어요. 관계가 회복됐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저희는 지금도 우리 밭이 없어요. 우리 농이 없어요. 우리는 소작농들이에요. 아시아 아프리카의 진짜 가난한 농민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요 모습으로 우리를 요 소작농으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해에도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데 농법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땅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람이 달라진 것도 아니었어요. 고추를 심었어요. 꽃이 심으면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몇 개나 따는지 아십니까? 우리 동네 어르신들요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 대략 40-50개 따십니다. 성령이 임하신 그 이듬해 우리 밭에서 고추를 심었는데 한 나무에서 붉은 고추를 350개씩 550개씩을 땄어요. 고추밭들마다 콩밭에서 들깨밭에서 논에서 우리가 심은 작목들마다 말 그대로 기적이 나타났어요. 당근을 심었는데 이 당근, 여러분 내가 상상력을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들 본 당근 중에 제일 큰 당근이 사이즈가 얼마나 컸습니까? 저희들 거기 때문에 우리 밭에서요 내가 허벅지만한 당근이 나왔어요. 허벅지만한 당근이. 기적을 경험했어요. 온 동네 분들이 웜에 뭔 이런 일이 다 있대야. 깜짝 놀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 이듬해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우리 마을들을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사건이 있지만 넘어갈게요. 이 마을을 바꿔보기로 마음먹고 정부에서 농림부에서 1년에 한 번씩 녹색농촌 체험마을 공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플라이였어요. 우리 마을이 전국에서 1등 상금을요 현금으로 2억 4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이고 돈을 거의 문에 뺀 게 없습니다. 몸에 변해 싶습니다. 아예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자 싶어가지고 우리 마을에 대한 30년 장기 발전 계획을 짰습니다. 8가지 파트로 우리 마을의 생태를, 우리 마을의 주거 환경을, 우리 마을의 에너지 환경을, 녹음 환경을 8가지 파트별로 해서 80페이지 기한서를 짰습니다. 원래 목사들이 뻥을 잘 치지 않습니까? 18회의 선수를 짜가지고 온 동네 어르신들 지장을 찍고 도장을 찍어서 행정부 장관께 보냈습니다. 이게 행정부 장관 손에 들어갔고 우리는 18억 예산을 짜서 올렸지만 우리 마을이 24억이 들어왔습니다. 2년 후에는요 산림청에서는 산촌 생태마을 선정돼서 18억 예산이 또 들어왔습니다. 무려 40억이 넘는 돈이 들어오면서 마을의 길을 새로 만들고 담장을 개량하고 부엌을 개량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공원을 만들고 마을 전부가 달라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못난 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더럽다 멀리 하지 않으시고 약하고 끝까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농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농업이 체계가 폐지가 되면서 제가 모두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농업이 전 세계로 소문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전기는 한전 전기를 쓰고 있죠. 우리는 전기를 자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를 만들어 전기를 자가 발전합니다. 여러분, 집에 한 달 전기료 얼마나 나갑니까? 저희 집은요, 한 달에 900원 정도밖에 나가지 않습니다. sometime 일주일에 이틀 3일은요 우리 집에 계량기가 거꾸로 들어갑니다. 전기가 없어서 가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에너지를 자립할 수 있는 기술을, 먹을 것이 없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도록 하나님 우리 은혜를 다하셨어요. 그 결과 우리의 간판을 얹고 우리 안에 팻말을 얹는 진짜 작은 공동체지만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수많은 나라에 뜻과 함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도구로 하나님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실패한 공동체였어요. 우리는 못난이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더럽다 멀리하지 않으시고 약하다 꺾어버리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하나님 나라의 부유함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일산은광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이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결과 온 열방 땅 끝이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주님의 그 부유함과 풍성하심을 맛보게 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일산 은광교회 안에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바 성령의 권능을 되시되 말씀의 권능으로, 이적과 표징의 권능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주여 우리 안에 순교의 권능을 더하사 오직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사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룩한 증인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주의라고 그 주를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며